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 좌우에 한번 더 인사하시면서 막았던 돌을 옮겨 놓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도시에 있다가 여주에 오니까 재밌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원래 이제 몇백만이 되는 대도시에서는 목회자들끼리 별로 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나지지를 않아요. 뭐 제가 몇백만 되는 데도 있어봤고 또 한 100, 20만 되는 데도 있었는데 100, 20만 되는 데 오니까 모임이 한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뭔가 연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합을 진짜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제 주변의 선배들도 한 2, 3년은 지켜보라 그러는데 지켜봤더니만 봄에는 체육을 많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체육대회가 너댓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주 안에 있는 기독교 전체 아니면 우리 합동 측 아니면 뭐 이런저런 게 한 너댓 개 있었는데 내가 체육 선수 될 뻔했어요. 그런데 가을 되면 또 체육대회 하려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을에 뭐 할 것 같습니까? 소풍 가자는 게 그렇게 많아요. 소풍을 너댓 개인데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끼리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워대는 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리 성경적인 교회 또 목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사실 어디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도태되기 쉬운데 제가 만나야 될 분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기에는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부임해가지고는 한 2, 3년은 약간씩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 다 쫓아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만은 다 안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여러분 신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노회에서 뭐 간다면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하나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교회 하거나 뭘 하면 끝을 봐야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나가 있는 거고 교회가 그런 것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쉽지 않죠.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면 많을 때는 1,000명에 육박합니다. 근데 코로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뭐 몇백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죠.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모이면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밥 먹는데 시끄러워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기백 명 모여가지고 다 한 말씀씩 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밥을 먹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시끌벅적한데 저는 참 씁쓸한 일이 생겼어요. 뭔가 하면 가면 이렇게 명찰 여기 붙이는 거 말고 목걸이 형식으로 된 이름표를 주거든요. 거기 보면 뒷면에는 시간표가 들어있고 앞면에는 어느 교회 또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딱 받았더니 신근욱 사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지? 그래서 내가 좋아 하면서 이제 본부에 가서 이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어쩌죠? 프린팅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늦게 오더라고 보니까 둘째 날부터는 고쳐주는 걸 보니까 이 뭐야? 이렇게 하고는 제가 딱 마음을 먹은 게 뭔가 하면 저도 이런 진행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난감하고 더 이상 안 될 때 있는데 그러면 제가 거기서 뭐 난리를 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냐하면 책을 보면 주소록이 나와 있는데 주소록에도 신근욱 사무라고 나온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정했냐면 다 수고하는데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목회자들이 섬기거든요. 회비 다 내고 옵니다. 회비 내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섬기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뭐 쥐잡듯이 잡아본들 그러길 고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웃으면서 제 이름이 워낙 여성스러워서 아마 사모라고 했나 봅니다. 신근욱 사모.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아이고 우리 신 목사는 담임 목사 되는 것도 참 굽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찰 하나 받는 것도 힘드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몰래 방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정을 했죠. 위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근욱 사모대인데 뭐 지웠겠습니까? 모자를 지우고 목자를 넣었습니다. 목사. 드디어 이제 비슷한 글씨체로 한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메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담임 목사라고 돼 있더라고. 내가 시커내 나는데 그건 못하겠더라고. 길게 담임 목사인데 난 칸이 없어 이제.
위조할 수 있는 칸이 없어.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시끌벅적하며 떠들썩하고 행복해하는데 나는 씁쓸하구나, 나는 허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다 담임 닮아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걸로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은 줄 압니까? 내 이름표만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웃었는데 그러면 됐지. 어딜 가도 꼬장꼬장하게 굴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곧 목자 연합 수련회도 우리 목자 목녀들이 가게 될 텐데 가면 틀림없이 불편하게 하는 게 있고 우리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좀 대범하고 너그럽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끌벅적한 장면이 성경에, 오늘은 본문이 길다 보니까 하나씩 제가 더듬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시끌벅적한 잔치, 혹은 잔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생겨버렸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하면 수도로부터 2km쯤, 한 5리쯤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인데 우리로 치자면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2km는 아니지만 우리도 서울과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이 수도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에 두 자매와 한 오라비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사람들을 잘 섬겼던 건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최소한 12~13명인데 여러분 우리 목장 한번 해도 갤갤하잖아요. 아 이거 부담된다, 이거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냐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두 자매와 오라비가 참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갈 일이 있거나 수도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으면 이 집에 자주 머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장이 열리는 가정만이 아니라 주님이 가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진짜 지금 많이 옵니다. 우리 결혼식 하면 어떻습니까? 은근히 결혼식 했는데 내빈 없고 손님 없으면 초라합니다. 그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불러도 사람도 없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잔치는 아니고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갑자기 죽은 오라버니의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례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대부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살았던 흔적을 장례식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것 좀 두렵지요. 막 열면, 장례식이 열리면 사람들이 막 터져나갈 정도로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거든요. 얼마나 많이 왔으면 성경이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꼭 수도 근처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평소에 섬겼던 것을 보고 아마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장례도 봤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우아하고 멋지게 살려고 하는 한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다급한 얼굴로 저에게 와서, 사실은 목사님 혹시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와주실 수 있냐 묻는 거예요. 나 사실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 따로 산 지가 오래된 거야. 그 아버지가 객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실 내가 다져 묻지는 않았는데 이게 되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갔는데 자기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맴돌면서 살았으니까, 가정도 못 지키고 이랬으니까 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이고 장례식장도 초라해서 죽겠더만 사람들이 안 와. 근데 그 3일을 지나면서 이 자매를 보는 게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식도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참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그거 여러분 위로됩니다.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위로되고요. 장례가 딱 터지면 또 하나 많이 와주는 거 솔직히 위로됩니다. 앉아서 밥 먹어주고 야 밥값을 또 축 내고 있구만 이런 생각보다는 뭉클한 위로가 밀려옵니다. 장례식에 그렇게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집에 무슨 일 있나 하고는 이렇게 봤는데 이 슬픔을 맞이했구나. 하지만 잘 살았나 보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켠에서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정말 깊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뭔가 남들 보기에는 볼만한 그런 장례식일지 몰라도 어느 한켠에서는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장례나 결혼식 가보셨습니까? 세계의 결혼식 중에 하나가 또 어제 김연아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람도 별로 없고요.
기쁨도 없고 음식도 별로고 막 그래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가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나 결혼식이 뭐 더 웃겨요. 더 웃기고 더 재밌어. 더 음식도 맛있어. 와,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의 행사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허전해요. 설명할 수 없는데 마치 오늘의 장례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고 시끌벅적하고 음식도 넘쳐나는데 어딘가에 눈물을 가릴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안 믿는다고 해서 장례가 허전한 것도 아니고 장례식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웅장하고 더 성대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추고 싶어서 사람들은 주로 바쁜 것을 택하거나 아니면 유흥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바빠요. 애들도 바빠가지고 학원 다니느라고, 학업을 지탱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고, 그 다음엔 취업하느라고, 또 연애하느라고 바쁘고, 애 낳느라고 바쁘고, 키우느라고 바쁘고, 집을 넓히느라고 바쁘고, 차 바꾸느라고 바쁘고, 정말 바쁘지만 자기는 압니다. 참 허전하다. 이게 뭐지? 내가 참 바쁘고 일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뭐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이 허전함은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유흥을 합니다. 마셔보고 피워보고 먹어보고 사들여보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남들보다 좋은 거 사기도 하고 남들보다 좋은 거 먹고 남들보다 재밌는 데 가고 남들보다 신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전합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요. 허전하네. 근데 이걸 왜 자꾸 밀어놓는가 하면 허전한데 답을 못 찾겠거든. 더 좋은 것도 먹어보고 더 나은 것도 누려도 보고 더 해보지만 이 허전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어딘지 모르게 오늘 장례식처럼 성대한 장례식 한켠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처럼 허전하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다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어서 허전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으면 허전합니다. 천하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것은 깨닫지만 참 많은 분들이 믿든 안 믿든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허전하다는 거. 참 허전한데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예수 믿고 나면 참 희한하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그때 남들 보기에는 막 안 가본 산이 없고 남들 보기에는 안 해본 운동이 없고 안 먹어본 게 없고 다 채우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허전하더니 이제 뭔가 채워진 것 같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이 장례가 참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이 장례식에 드디어 오고 계시거든요. 근처에 왔습니다. 아직 집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첫째 딸이라 할까요? 마르다가 달려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놓고 비난하고 욕하진 못하고 아쉽고 섭섭하고 속이 상한 겁니다. 약간 격조 있는 비난이랄까? 우리는 되게 쌍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오늘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더니 예수님을 뻔히 쳐다보면서 예, 나중에 살겠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다시 살아나겠죠.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대요. 교리적이야. 근데 믿음이 지금 나의 고통과 지금 나의 문제에 개입하실 거라는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사로 살려내마라고 하셨는데 예, 살겠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마르다가 눈치를 봐서 어딜 가냐면 얼른 집으로 슬쩍 가가지고 자기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러 올 때 굳이 마리아가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안 써도 되는 말이 아니라 왜 안 나왔을까요? 속이 상하니까 안 나오지. 이게 대놓고 욕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좀 예수님이 사전에
우리 오라버니 고칠 수 있었잖아.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심전심으로 알아서 와주셨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안 됐으면 장례가 터지면 제일 먼저 와야지. 첫날부터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얼마나 크다고 걸어오면 다 옵니다. 근데 이틀을 더 머물시더니 나흘째 되니까 온 거예요. 이거 장례 끝나가는데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말이 안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면 보자 이런 마음. 근데 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근데 마르다가 가가지고 자기 동생의 상황을 아니까 마리아야 예수님 찾으신다. 급히 달려나갑니다. 성경은 두 번이나 이 얘기를 합니다. 에이 뭐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예수님이 오너라라고 했더니 급히 나갔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럽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르다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쯤은 원망이고 반쯤은 아쉬움, 회한이 묻어있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엎드려서 울어버립니다. 난 참 이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님도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오고요. 신약이 잘 나오는 말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무슨 사역을 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를 쳤을까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오늘 뭘 좀 전하려고 하는가 하면 허전할 때 말입니다. 좀 편해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둘째로 허전할 때 편해져야 됩니다. 허전하면 편해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허전하면 편해집시다. 지금 이 허전하고 헛헛하고 빈자리를 느끼고 있고 참 눈물이 그치지 않는데 그런데요 약간 우리는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정서가 유교적이에요. 엄청 예수님께 예의 차려요. 여러분 우리 오라비가 죽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오라버니 아픕니다 까지만 말해요. 성경에 다른 사람들 정말 모범이 된다 하고 내세운 분들 보시면 어때요? 문둥병이라서 절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나타나서 고쳐달라 하지를 않나. 예수님 옷 벗겨집니다.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여자가 없나. 자기 몸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어서 함부로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제발 좀 와달라고 예수님께 물고 늘어지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데 이 두 자매는요 그냥 알리기만 합니다. 뭐가 그래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아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속이 상했잖아요. 예수님께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늦어졌잖아 라고 하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건 비난도 아니고 아쉬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또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다가 자기 마음 감추고 자기 상처 감추고 있다가 뒤늦게 부르니까 나와가지고 비난도 아니고 아쉬움도 아닌 얘기를 살짝 하더니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공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편하지를 않은 거야. 왜냐하면 지난주에 내가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허전한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 편하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편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 목자 목녀들한테도 편하지 않고 장로들에게도 편하지 않고 담임 목사에게도 편하지 않아요. 제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오래 있었잖아요. 내한테 못 다가오는 분들 중에 이 증상 있는 분들 있을걸요. 누가 다가가줘야만 되는 분들 있죠. 뭐가 그래 불편해요. 우리가 뭐 1000명, 2000명 교회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허전한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골라내는 거예요. 예수님 바쁘시잖아요. 하나님 할 일도 많은데 뭘 이런 걸 또 신경 쓰게 해드리나. 예의 차립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허전해지면 오히려 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을 봅니다.
우리가 허전할수록 편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할 말 못할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오늘 성령 체험하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신앙생활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야. 소리 내서 기도 못해. 가만 보면 그래. 왜요? 그래서 어느 성당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유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남의 눈에 비치는 나를 그렇게 신경을 쓰시네? 여러분 성경에 검색해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기도는 때로는 묵상하며 조용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모두를 살릴 때는 적어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해야 우리가 집중합니다. 목사인 저도 소리 내서 기도해야 집중이 되던데 아니면 온갖 게 떠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체험할 때도 좀 편하게 나가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좀 편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거든요. 다른 사람 귀에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해야만 나 기도하나 마나 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냅니다. 다 저러나 보다.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오늘도 VIP 출신의 분들 혹은 교회 오랫동안 좀 떠나 있던 분들이 성령 체험한다고 들어오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상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크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음악 크게 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들리지 않게 해드릴게. 근데 내 기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허전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만큼은 편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유사 공동체, 사이비 공동체는 진실을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면서 쉬쉬하기만 하고 다칠까 봐 너무 조심하고 더 다가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딱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사이비 공동체, 유사 공동체라고 합니다. 목장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늘 내 얘기 안 하겠지. 늘 감추고 있겠지. 편하지 않으니까. 어느 땐가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차라리 이단이 낫지. 뭐하러 사이비 공동체를 만드냐고요. 더 다가가지도 않아. 상처받지도 않아.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같은 교회에 소속만 돼 있는 겨.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거 알려드릴까요?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를 것 같습니까? 난 누가 궁금하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밥숟가락은 모릅니다. 나를 안 부르대. 그건 모르는데 여러분 처지를 생각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전하면 하나님께 편하게 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난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사 공동체 말고 진실한 공동체, 진짜 목장 같은 교회 한번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 좀 흘리고 나니까 뭐 급하게 했겠습니까? 야 울지 마! 뭐 이랬겠습니까? 다 좀 울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어디에 묻어두었냐라고 하고는 그 무덤 가로 가셔서 마르다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막아 놓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담되죠. 마르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어느 정도 집안이 되면 여러분 큰 무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서 몇 군데를 봤는데 우리하고 다르게 맷돌짝 같은 걸로 막아놨습니다. 그거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맷돌짝 같은 걸로 두께는 좀 얇지만 상당한 무게가 되는 걸로 굴을 파가지고 돌굴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두고는 막아놓거든요. 그거 굴리라는 얘기입니다. 돌 옮기라는 말이 우리말로 치면 뭡니까? 무덤 파헤치라는 얘기고 관 열어라 이 말입니다. 무덤 다 뒤집어 놔라. 그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놀래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건조한 지형이지만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죽자마자 부패가 시작되는데 나흘쯤 되면요, 어디라도 어느 기후라도 사람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간다고요. 그래서 미이라처럼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붕대로 다 감아놓거나 천으로 다 감아놓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건 같은 걸로 덮어놓습니다. 흉측하니까. 그런데 마르다에게 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들과 함께 돌을 옮기겠지만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시냐고. 썩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꼭 그래. 뭘 얘기를 하면 내 상식에 안 맞아. 그럼 내가 보기엔 이게 더 나아. 그러면 꼭 두 말 세 말을 해요. 예수님을 가르치거든.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안 했냐. 돌을 옮겨 넣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돌을 옮기는 게 참 불편하고 하기 싫고 냄새나고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4일 전의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40년 전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일이며, 이런 나의 치부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추고 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감추었던 돌문으로 굳게 막아 놓았던 것들을 목사에게나 또는 목자 목녀에게나 갑자기 목장 전체에게 터뜨릴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얘기들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게 우리를 고장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말이에요. 여러분 10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말이에요. 덮어놓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썩은 냄새가 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 돌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일을 처음 해본 게 언젠가 하면 1990년대 후반쯤에 나 무슨 모임을 갔는데 갑자기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추웠던 때를 얘기하자고 하는 거야. 가장 힘들었던 때. 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 그럼 말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나를 꼭 찾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덜덜 떨리고 있잖아요. 식은땀 나고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난 그날 가장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돌을 옮겨놓고 내 얘기를 했던 날. 그리고는 여러분 그 이후에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십 번 아니고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내 얘기를. 그게 무슨요 안주거리도 아니고 그냥 무슨 그런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더 이상 그런 얘기가, 그런 썩은 얘기들이 나를 붙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처음이 진짜 어려워요.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돌을 옮겨 놓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성경 처음에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썩어 있는 나사로는 다른 문제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편 문제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식 문제지만 사실은 이성의 문제죠. 여러분 숨겨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당했던 일들, 그 일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로 지금 이 나이까지 왔다면 썩을 대로 썩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돌을 옮겨 놓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볼 것이고 생명을 볼 것이고 부활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성경체험에 못 들어오시고 성경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지금 하나 싹 지나가는 장면 있죠? 그거를 옮겨 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나 혼자 처리하려고 밀어놨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는데 이걸 내가 옮겨 놓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도 안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붕대도 안 풀고 튀어나와. 이게 무슨 활 쏜 것처럼, 이게 붕대를 풀어야 걸어 나올 수 있는데 붕대를 감은 채로 수건을 얼굴에 덮은 채로 앞에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흡인력이 있는 것처럼 쑥 청소를 빨아들이시 튀어나왔어요. 우리 예수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상해 있든 썩어 있든 죽어 있든 우리가 돌문을 옮기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이젠 다 끝났어. 이젠 체념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하던 그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돌을 어떻게 옮깁니까? 고백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도하며 내가 숨겼던 것, 오늘 설교 들으며 내가 숨기고 있던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의식하는 만큼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숨기고 꽁꽁 숨기고 그게 우리 망가뜨린 거 그거 있거든요. 그걸 주님 앞에 오픈하시는, 돌을 옮겨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대한 장례식이라도 허전합니다. 아무리 성대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예수님 없으면 허전합니다. 제가 아는 건 그겁니다. 당신이 외제차를 탔건 평수가 넓은 집에 살건 마음껏 뭔가 누리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허전하죠? 허전합니다. 절대 예수님 말고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전함을 봤으면 좀 편하게 예수님께 와야지, 좀 편해져야지.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런지, 너무 예의 발라서 그런지 예수님께 이렇게 너무 많이 가려요. 할 말 못할 말을 가리고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께 화장하고 날라 그래요. 편해집시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